천국이란 단어가 한국말로는 그냥 사람이 별세에서 가는 어떤 곳이란 의미가 되게 커요. 그렇지만 실은 우리가 여기도 써있지만 영어로 천국은 네이션이 아니라 또 킹덤이잖아요.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오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 이 천국의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이곳에 임했다라는 의미로 주님이 계속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궁극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나라가 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난 이후에 또 역사적인 종말이 이루어진 이후에 성경적으로는 모든 심판이 끝난 다음에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을 포함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천국이란 단어가 나올 때 또는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표현이 나올 때 최소한 세 단계, 세 종류의 나라로 이해합니다. 하나는 한 사람의 영혼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자주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영혼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건이 구원받은 사건이고 거듭난 사건이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뭔가 물건을 받은 것처럼 내가 그것을 획득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현존이 거하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이 귀신을 쫓아냈다면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중에 임했다. 너희 안에 임했다. 이 믿는 자들의 공동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 또 하나님의 권세를 말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말할 때도 예수님은 천국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그리고 신약의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최소한 3중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엔 천국에 누가 갑니까? 천국에 그 영혼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에 대한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은 실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은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제자들을 전도를 위해서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의 입에 넣어준 복음의 내용이에요.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보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 게 왜 복음의 내용이냐면 얼마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누가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가 임했다라고 선포하도록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 하나님이 이제는 자유하시고 해방하고 치유하고 고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도록 나를 부르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주신 미션이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는 걸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에도 이 예수님의 복음이 드려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는 자들, 믿는 자들에겐 구원이 임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겐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이다.
믿는 자에겐 표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제자들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과 권세가 회복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권능이 회복되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그냥 교인이 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 사람의 인생이 이제부터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음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실제 내용은 뭘까요? 그 진리는, 그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설교의 주제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전했던 복음의 주제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회개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 생각에 죄가 가득하고,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 말에 죄가 가득하고,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 삶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진리에 반대로 서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 게 구원 얻는 회개입니다. 내용은 회개예요.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내 삶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거듭난 존재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결국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교회의 진리인 거죠. 천국은 겨자씨 하늘 같아 모든 시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이 이게 원리잖아요. 그것이 심겨지면, 제대로 심겨지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것이죠. 시골 촌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거죠. 그분이 완전히 죽으셔서 온 열방에 실은 구원의 나무를 자라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 맞고 사도들의 방법이 맞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일하게 하셨을 때 하신 방법이 맞다고 제가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 성경의 진리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부정하든 긍정하든 내가 조금 이해하든 많이 이해하든 그 진리 자체는 그대로 100% 완전하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실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천국은 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신 그리고 실제가 된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권능과 권세와 진리가 우리에게 담겨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나무가 되어야 돼요. 이 말씀대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 돼서 이제는 떡이 돼야 돼요. 수백 수천 명에게 나눠줄 수 있는 양의 떡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된 그리고 약속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